레위기 23장 해봅시다. 레위기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게 안식이라는 게 나오죠. 이 안식이라고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개입해서 새롭게 생긴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처음에 창조할 때 생겨나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없던 나라인데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닮았느냐 하면은 원래 이 세상 천지 이 하늘과 땅이 없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 생겼다는 것이 무척 닮았죠. 없는 데서 생긴 것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세상 눈에 보는 세계도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없음이 있기 전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뭐를 품고 태어나냐?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없는데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처음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공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없는 데서 새로 생긴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새로 생긴 이스라엘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결부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것이 없는 데서 있게 된 그 창조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에 그 결부되고 엮어지고 거기에 모아지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모아지겠죠.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이스라엘에게 삽입이 된다, 주입이 된다는 말은 이 원리가 그냥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창조의 목표, 창조의 완성을 보이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무엇이 주입되냐 하면 여기 시간이 여기 주입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주입된다는 말은 시간이 이스라엘과 결부가 된다는 겁니다. 결부가 되면 시간이 이스라엘을 다루겠죠. 어느 쪽으로 어떤 의도를 다루느냐 하면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본래 뜻과 목표, 그것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겁니다. 이스라엘답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초월성. 정말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맞나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될 게 아니고 지옥에 구경하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시간이 있다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문장을 적어보면 구원의 초월성. 구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다. 시간. 그거는 모든 민족이냐?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한 민족에게만 이 시간은 구원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보통 아는 사람 그렇게 하죠. 그들은 시간이 왜 있는지를 몰라요. 가장 가까이 매일같이 겪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먼저 보여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안식일에 남아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럼 지옥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요. 참 어렵지 않죠. 시간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의 시작은 안식일이 시작이 아니고 시작은 뭐냐? 낮과 밤이었어요. 낮과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 낮과 밤이 시간의 시간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낮과 밤이 6번 반복하고 7번째 되는 날이 있었으니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날은 하나님 창조를 완성하시고 편히 만족하셔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만족시신 날이 있었으니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보면서 저 민족은 희한해. 6일 일하고 하루는 일도 안 해.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창조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실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실어나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양을 만들어가요. 틀을 만들어가요. 시간이 인간을 다루는 겁니다. 이방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 되죠. 인간에 있어서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시공간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공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간이 가르치는 대로 시간이 안에 품고 있는 창조의 원리를 이스라엘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만약 하나님하고 상대할까요? 안식일과 상대할까요? 안식일과 상대하요. 매일같이 일월화수목 금은 노동하는 걸로 하나님과 상대하고 마지막에 토요일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개라는 것, 하나님이 계속 정상적인 관계라는 매개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정리되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느냐를 통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시간은 크고 인간은 작아요. 인간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시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인간의 스승이니까. 일반 사람들, 현대인한테는 일반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보통 우리가 스승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키 몇 cm, 몸무게 얼마, 사람이 등장해서 스승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스승이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저 정확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 통로, 매개. 그 매개는 지난 시간 22장에서는 그것이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사물, 재물이라고 했죠. 재물. 예.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는 오늘 이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매개가 되죠. 시간이 인간을 다루고 관리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천국간 이스라엘로 변모시키는 게 시간이에요. 재물 나왔죠. 시간 나왔죠. 시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냐? 아니에요. 사물의 완성, 시간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의 안식일의 주인공이에요.
모호한 안식일에서 인물 하나 튀어나온다. 그것도 완성적인 차원에서 인물 굳어져서 나온 게 시간이 사람 된 게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되고 난 뒤에 시간은 뭔가?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시간은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에요. 이걸 좀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뭐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은 시간은 누굴 위해서 있다 했습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했지요. 이거는 뭐 예의 드는 게 쉽지 않아, 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는 게 어떤 농사한테 유리하고 어떤 농사한테 불리하겠지요. 그러면 비 오는 공간, 그건 비 온다 안 온다에 의미가 있을 때는 그것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인들은 비 오나 비 안 오나 별 월급은 뭐 비 오면 월급 주고 비 안 오면 월급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경 안 써요. 나는 나지요. 근데 농사하는 사람이나 고기 잡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간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같아요. 만나가 평소에는 만나가 오지만 안식일은 만나가 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시간이 이스라엘답게 조정해 나가고 생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뭐 주일날 안식 지켜야 됩니까 하는데 이 시간의 완성이 오셨다니까요. 지금은 양 잡고 어린 양 잡고 안 하죠. 예. 복날 닭 잡고 개 잡는 건 있어도 양 잡지는 않잖아요. 양 잡던 시절이 있었고 염소 잡던 시절이 있었고 소 잡았어 태워왔어 연기 피우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게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매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은 그것도 있었지만 시간은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오늘 레기 23장처럼. 지금은 시나 설기나 때나 그런 것 가지고 너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이나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펌노하지 못하게 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옛날에 구약에는요 인간의 그 이스라엘 신체 육체 있잖아요. 육체와 하나님의 있는 시간 안식일 사물과 관련된 율법이죠. 제사법 이런 것과 결부가 시켜서 이 인간의 육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됐던 거예요. 근데 신약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육체로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우리 육체와 결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때 지나간 거예요. 구약대로. 11조나 뭐 맥초제나 뭐 유월제나 그런 것은 다 지나간 거라니까요. 그럼 맥초절 유월절 안식일을 몰라도 되느냐? 알아야 되는데 그 안 것은 뭐냐면 그냥 지키려고 알지 마시고 그 시간과 사물의 그 매개가 누구한테 완성되었는가를 그걸 응집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게 쪼개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 들어있고 11조 들어있고 율법 다 들어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자 여러분이 아는지 방금 내가 후딱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약 때의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께 강요했고 임무와 책무를 주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아직까지 육체의 인간의 입장에서 육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인간 육체에 구약 때는 여전히 약간은 있을 것이라고 인간 기대는 하겠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육체가 시간과 참물을 다 완성했다면 이 말은 곧 누구한테 기대 걸 필요 있다 없다 누구한테 걸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서는 뭐냐? 니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놈이 뭘 해요?
죽은 놈이 무슨 11절 바치고 죽은 놈이 무슨 안식을 지킵니까? 죽었는데. 기존 교회에서 뭐 11절 주일을 가거든요. 이상이 아닌데만 하지 마시고, 왜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죽은 놈 붙들고 흔들어 깨봐야 죽어 있지, 예? 아버님,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재밌어서 내 못 죽겠다. 이 가가 벌떡 일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우리를 다시 깨우는 것은 죽은 우리가 우리를 째려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성 깨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령이 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간주된 채 성령에 의해서 깨임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누가 다루냐?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루어서 이만큼 사신 거예요. 예? 이능우 집사님. 뭐, 특별히 이명우 집사님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다들 마찬가지죠. 육체가 덕이 이전된 거예요. 우리 육체가. 몸이 아프든 죽든 뭐 우울증 걸리든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껏 죽기만 해서 하겠어요. 죽기만 해서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죽어요. 50년 살았다. 안 죽습니까? 적어도 한 90 살아야 죽습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한간에 놀러간 사람은 다 90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6살 애도 있고 20살도 있고 40, 30, 40, 50 다 있었어요. 지금 다녀보니까 물에 떠가 있어요. 지금 깔아앉아 있던지.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님 마음대로죠. 제가 지난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바탕화면이라, 컴퓨터 바탕화면이라. 우리는 거기에 딱딱 있는 요거 그림 있잖아요. 이미지에. 그것이 다지 않아요. 화면 자체는 전체는 그냥 죽음의 바탕 위에 뭐가 동그란 거 있고 뭐 색깔 있고 이런 게 있듯이 우리는 그냥 죽음 위에 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죽었는데 주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니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께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세상에 대해서 반영하라고 지금 죽음이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뭘 반영하냐 하면은 세상이 썩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 역할을 하게 하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불,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들 제일 쉬운 게 뜬다면서 째는 게 제일 쉽다면서요. 우린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붕 떴어요 우리가 지금. 헤엄치지 마세요. 빠지면 눈에 소금 성기 들어갑니다. 사회 바다처럼. 왜 헤엄쳐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붕 떠서 실려서 흐름에 실려서 간 거예요. 무슨 흐름? 시간의 흐름. 그리고 주신 사물의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늦게 오신 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원의 초월성은 시간입니다. 뭐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들다가 오지 마세요. 시간이 시작 모르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한 날이에요. 그 날이 있어줘야 6개의 날이 지나고 7번째 날은 하나님이 정해준 특별한 날, 창조 완성의 그 내용, 완성의 그 정보를 실린 그런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부여준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을 새롭게 약속의 백성을 주께서 다듬어가고 틀을 잡아가고 모양 잡아가고 새 민족으로 천국한 민족으로 언약적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시간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시간을 매개라고 한 겁니다. 이거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밤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을 보지 않고 그냥 지가 일 안 하니까, 지가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냥 내일 아침 오기만 기다리고 그냥 낭비하고 소비하는 시간으로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될 때, 이제부터 강의 좀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도 없어요. 이건 처음에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반대, 야곱에게 특별하게 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상둥이죠. 그럼 야곱의 상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의 상둥이가 누가? 예수였죠. 자, 예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수하고 앉으려고 싸웠죠. 야곱의 쏙이고 사기꾼 거짓말지. 그 야곱의 거짓말을 누가 다 받아냅니까? 창세기 32 야곱 강가에서 누가 받아내요? 하나님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한테 앉으려고 싸우다가 결국 형의 자리에 하나님이 끼어들었던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하나님을 져야지요. 지게 되면 이거는 야곱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죽은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해버려요. 차지해버리면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가는데 그 이름이 뭐죠? 누구 이름이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죽어야 되는 이름. 야곱이 살아있어서는 나올 수 없는 이름. 야곱이 누구를 만나지 아니하면 생겨날 수 없는 이름.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날아가고 누구 이름? 야곱 이름 날아가고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 이름 날아가고 누구 이름요? 예,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유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을 봤으니까. 인자 위에 오락내락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 편지에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령이 오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게 되면 야곱은 죽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뭐를 이렇게 풍부하게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기 숙제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이름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야곱의 육체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그 육체는 야곱인데 그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 언약이에요. 그러면 야곱 언약을 할당받고 분배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이 아버지 야곱이 해야 됐던 그 일을 그 다음부터 국가라는 이름으로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 확대시킨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일을 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지금 어디 울산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쑥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일을 맡기는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요. 하지만 내 일은 아니에요. 내가 경찰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내 육체가 아니고 주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등기 이전 자기가 완전히 차 안에서 가져간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남자는 여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등원적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완성된 게 있죠. 안식일. 창조를 완성했다는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 되기 위해서는 무슨 날이 있어야 돼요? 6일이 앞장서야 되죠. 6일이 꼭 제일 끝머리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이 처음이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늘 반복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동시켜 가면서 최종적인 안식의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금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반복입니다. 안식일의 반복.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할 때마다 그 장차 안식의 상태가 보다 더 질이 더 심화되겠죠. 더 깊어지겠죠. 더 세밀화되겠죠. 이스라엘에 안식일 빼놓고 안식해야 될 날이 며칠이냐 하면은 총 7번 있어요. 그 7번 있는데 그 7번이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밤에 새롭게 생겨난 민족에게만 주어집니다. 야곱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밤에. 그러면 없던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분리되는데요. 그 분리되는 날이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밤이었지요. 다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당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도저히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박탈당한 상태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손목 묶어놓고 일체 못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벌써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을 아는 지식 자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 선과 악과 상관없이 구원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시키게 되면 이게 자꾸 선악 놀려가지고 발작을 일으켜요. 예수 믿는 건 잘했죠, 그죠? 안 믿는 것은 나쁜 짓이죠, 그죠? 자꾸 선악 논리가 나와요. 헌금한 것은 잘하고, 헌금하는 것은 못한 거고, 성교한 것은 잘한 거, 헌금한 못한 거. 맨날 선악이 자꾸 동원돼요. 그리고 인간을 밤에 잘 때, 다시 죽은 채로 있을 때, 일방적으로 와서 선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해버립니다. 선악과 상관없이 구원한다는 게 뭐냐 하면, 너 말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들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너 말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밤. 다시 구원의 진행은 그 밤의 반복입니다. 밤의 반복이에요. 밤의 반복, 날의 반복이죠. 밤의 반복이 6번 되면 안식일. 안식일의 반복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면 안식년. 안식이 7번 반복하면 희년. 희년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차원이죠. 시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시간이 인간의 구원의 초월성은 시간이에요. 멀리 하나님 만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시간이 있다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구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서 다른 이방 민족이 생각지 못한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은 매일과 똑같은 날, 그 시간이 내 일하는 것은 낮에, 쉬는 것은 밤. 그러니까 낮보다, 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에게는 낮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밤 근무하는 사람도 다르겠습니다만. 예? 밤에 일하는 그런 노래방이나 그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술집이 있는 사람도 다르겠지만, 밤 근무하는 사람도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낮이 중요해요. 왜? 낮에 노동해야 밤에 자기가 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나고 드디어 앞에 빠져나오자마자 뒤에 애국 군대가 추가라고 따라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낮이다 밤이다. 이 시간의 표시예요. 시간이 너희를 이끈다는 뜻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홍해를 갔는데요. 거기에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황명하므로 밤새도록 이 편이 저 편이 가까웠더라고요. 밤새도록 이 편과 저 편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가 낮이겠어요, 밤이겠어요?
밤이었습니다. 밤은 어느 민족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간이에요. 보통 이 세상은 밤은 낮과 낮 사이의 틈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밤과 밤 사이가 낮이에요. 왜? 창조의 원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내일 첫째 날이다. 그 다음에 저녁 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저녁이 중요해요. 6월절 날이 저녁이에요. 하루 계산을 저녁부터 시작한다고요. 죽은 자를 깨워서 또 주께서 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홍해를 밤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도 아닌 애국 군대가 밤에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 속에 들어왔지요. 아침에 보니까 뭔가 홍해 바닷가에 뭐 떠다니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뭐냐? 낮의 민족이 감히 밤의 민족 흉내내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죽었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범인주 속에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 거룩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지난 22장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특별한 민족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입니다. 1년 동안 안식일 말고 정치로 돌아온 안식일 말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게 7번 있습니다. 왜 이렇게 7번이나 있는 이유인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까이 안식일의 완성을 향하여 안식일이 완성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1월 14일 6월절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달리 이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은 4월달이지만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이날을 안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6월절하고 무교절 다릅니다. 6월절은 그냥 넘어간 거. 무교절 하는 것은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말랑말랑한 떡이 아닌 딱딱한 떡. 딱딱한 떡이라는 것은 뭐냐?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 무교절은 고난을 뜻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이 어디 강에서 그런 했는데 대구강에서 광야라는 것이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고생길에 누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니만 고생하냐? 주님도 고생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울산 바닥에서 사실 때 고생들 많지요. 어떤 사람은 노는데 게이트볼 하는데 고생도 되겠지. 사진데 고생하잖아요. 근데 고생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 고생 주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지 고생만 생각합니까? 주님 고생 생각 안 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주님이 안 해. 나는 우울증보다 더 큰 거 걸렸어. 더 큰 거 걸렸다고. 고난의 떡을 먹는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 이 고난은 주님이 주님이 고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 밖에 얼쩡거리면 구원 못 받는 뜻이에요. 광야 빅해 가서 구원 받은 사람 없지요. 그렇잖아요. 사막 피해서 약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약속이 아니고 이미 사막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막에 동참하지 않으면 약속에 있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죄를 3세입니까? 밑에서 낙하산인 사람이. 밑바닥부터 시작해, 밑바닥부터. 예? 밑바닥, 그 다음에 심참, 정규직에다가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부장, 거치, 이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그 전부 다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 보고 말고 너무 신나. 나 도대체 알고 신나는지 모르고 그냥 모르겠어. 칠 일 동안, 고난, 일단 7일 동안 무교절 시할 때는, 예, 안식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1월 21일 날, 그때 안식. 그때는 이 노동하지 않아. 안식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예. 미리 읽는 날이 있어요. 이거 맥주는 버려가는데 사실은 미리 해야 돼. 미리 읽는 절기에. 예. 이날에 맥추절 날 이게 안식이에요. 맥주년 안식하는데 맥주는 언제냐 하면 1월 21일 플러스 50일 되는 날. 한 3월 한 10일쯤 되겠죠. 그날에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맥추절 날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돌아오는 반복적인 안식일 말고 그건 신년과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뜨문뜨문 절기 중에 뜨문뜨문 안식일 주어진 것은 이런 내용, 6월절 내용, 고난 내용, 맥추, 하나님이 열매 맺힌 그 시가 정착하는, 시가 이렇게 뿌려서 그게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 약속의 땅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맥추절, 이런 내용, 나팔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에 안식일 완성 속에 일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 조금씩 풀려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게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안식해야 돼요. 이거는 6월절 말고, 이거 무교절, 맥추절 할 때는 전부 다 이거는 뭐냐? 농사 이야기고, 곡식 어떻게 키우냐. 그 이야기죠. 근데 7월 10일은 뭐냐면, 이거는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밥 안 먹고, 보리 먹고, 밀 먹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네 죄 문제 어떻게 할래? 그 문제라고요. 네 죄 문제 어떻게 할래? 그게 안식일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이미 해실 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7월 10일이 속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 텐트치는 날. 바깥에 집에 안에 있죠. 바깥에 나가 15일이고, 이 15일 날 안식하고, 그 다음은 안식 안 하다가, 토마토에 끝나는 21일 날 안식을 합니다. 그럼 안식 총 몇 번? 7번 돼요. 자, 이러한 사실을, 하나의 그래프로서 저는 판단해요. 그래프로서. 직선이 이래 있는데, 여기서 곡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똑같아요. 직선이 이래 있는데. 아까 반복된다 했죠. 반복. 줄곧 반복되죠. 6 플러스 1 줄곧 반복되어 있습니까? 되잖아. 그러면 이 직선을 보는 거예요. 네. 수학은 y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런 식으로. 이게 1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선이 이랬든지 선은 공식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yx 플러스 2차 방정식 x 플러스 1 이거 0. 2차 방정식은 복선으로 표현돼요. 그럼 여기 점점 지점 있겠죠. 점점 지점 이게 바로 뭐냐? 6월절과 맥추절 그런 거예요. 무심코 아무 생각 내가 좋아 생각 기억하는 게 관계없이 시간은 그냥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 되고 낮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냐 시간 원래 그런 거야. 해 달고 지구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자전하고 이게 되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과학적 설명하면 천당합니까? 과탐 수능에 과학 탐구하면 구원받습니까? 과학의 문제점은 딱 하나예요. 자기한테 문제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자체를 문제시해요. 어떤 정보를 얻어갖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네가 잘 왜곡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덥석 물죠. 예, 야, 이 말씀 없다 지켜서 선나가자. 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결과와 진짜 그 말씀을 완성하고 오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결과가 대비해보면 거기는 과연 대치가 적대적으로 완전히 충돌이 일으켜요. 그 충돌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네 이제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였었어. 이제 알겠나 인간아. 이게 십자가예요. 야, 몰랐는데 십자가 하나 추가해서 믿음이 적당하겠지. 이게 아니고 구원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구원받겠다. 어디를 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를 영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 잘 되면 구원 전당한 줄 알았죠. 십자가 여기 딱 오니까 교회고 목사가 나발이고 구원은 누가 한다? 주님이 성령 보내서 알아서 해버려요. 완전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는 교회 가면요, 교회 가는 건 착한 일, 안 가면 무슨 일? 나쁜 일, 선악이잖아, 선악. 예수 믿으면 착한 일, 안 믿으면 나쁜 일. 그것도 선악이잖아요. 인간은 선악에 농락당하고 있어요. 악마에. 선의식이 선했으니까 뭘 받겠다? 복 받겠다. 아꼈으니까, 요번 나쁜 짓 했으니까 요번 주에 또 뭐 좀 벌 오겠네, 벌 받겠네. 지금 저주받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선악을 이야기 안 하는데도 우리가 악마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계속 악마한테 당하고만 살아요. 기도 좀 열심히 해줘야 좀 예고한 아들이 공부를 어떻게 어디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아이고 이번 또 돈 닦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 야 무슨 사건이 또 착사건 일어났다. 이런 생각 하겠죠. 하겠죠. 예? 지사님 좀 기도 좀 하시면 좀 장사 좀 잘 되고 좀 손이 좀 엄청 오시니까 목사 개척교회 했다. 목사의 노림수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일까요? 아니죠. 교회 좀 돼야 자기 노후도 커버되잖아요. 옛날 가난한 교회는 오지 말고 돈 좀 되는 교인들, 예. 목사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교인들 와가지고 내락하면 팍팍 내는 교인들 한 50만 있으면 계산해보면, 예. 연금 정도는 나온다는 계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교인들이 모르느냐? 목사님이야, 목사님 잘 되겠어 예수 믿듯이 나는 내 잘 되겠어 교회 나왔으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잘 돼야 되는데 왜? 누구야 너? 도대체 당신 누군데 왜 잘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악마가 무조건 너는 잘 돼야 된다고 악마가 이야기했어. 악마가. 오늘 내가 여기 울산하면서 우리 동네 스포츠 하면서 내가 그 버스 기사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시끄럽다 했거든요. 줄알아 했어요. 그런데 줄어나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왜 라디오 왜 차에서 라디오를 왜 틀느냐? 원래 턴대요. 원래 턴답니다. 아니 강요의 소음을 다 맞아야 돼요. 그럼 나도 셀프 끄집어내가지고 소리 칵칵 해가지고 들으라고 딱 다 비워야 되겠네. 공공장소는 조용해야 돼요. 운전자들이 라디오 트는 것은요, 성격을 고려함이 아니고, 지 운전하기 심심하잖아요. 지 음악 들라고 트는 게, 지 음악 들었고, 지 잠 깰라고. 대구시 전화했죠. 120번.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주나 어때요? 다 이야기 다 했어요. 이름이 김학수고, 예, 401번 해가지고, 예. 내보고 하는 말에 다른 차 타세요, 가 있는. 버스는 조용히 해야 돼요. 운전사가 지 좋아한다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본인이 버스가 무엇인지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가 교육시켰습니까? 그동안 마귀가 교육했잖아. 마귀가 뭐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천하는 없어지도 니만 잘 되면 행복이라고. 니 행복하고 되고 니 만족되면 이게 신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악마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 가르침이 유포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신학이라고. 그게 이래서 이상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망하고 사니까 이게 망하고 그냥 죽읍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요. 오셨으니까 복 받아가세요. 그리고 같이 갈라먹기 헌금은 넉넉히 내시고, 복 받았건 다 닦아 세우지 말고 10분의 1은 내야 또 하나님 다행히 복 줍니다. 지금 이제 이 장사하고 있다고, 이 장사. 그 장사하고 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장소 제공하고, 겨울에 보일러 기름 떼고, 여름에 에어컨 켰으니까, 복 받으면 입 닥치지 말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 자리에 가서,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값을 내라고. 그게 교회 장사 아닙니까, 그게? 자기 다 들고 왔잖아요. 그 소리 안 하면 교회들 안 옵니다. 이게 이상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해주면 안 와요, 교회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주께서 세워야 교회지. 인간들이 어떤 의도가를 세우면 그 교회, 잘 돼도 교회 아니고 못 돼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신앙의 교회죠. 그럼 이스라엘은 아까 어떻게 만들었나요? 주님의 뜻에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신약에도 교회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인데 누구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계신다는 조건 하에 생긴 게 교회예요. 천당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사람들 모였다고 해서 만든 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반복해서 예쳐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 버리지 않을 때 그 계획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익을 보면 성경 끄집어내고 주님의 십자가 완성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 뭡니까? 나름대로 회개죠. 참 또 시금방 졌습니다. 또 나만 챙기고 내 무탈하고 내 인생살이 우산살이 편안하면 나 그게 신의 복인 줄 알고 대십니다. 복은 안 들어줍니다. 이 정도 해도 된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 편한대로 살아요. 지 편한대로.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님에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왼쪽에 자기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밤에 자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죠. 밤은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실컷 죄 졌으니까 죽으라고 저녁 만난 거예요. 주께서 또 일하셔가지고 나 아침에 또 깨우잖아요. 오늘 또 살아라고. 그동안 철저하게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겠죠. 십자가 자체가 바로 반대입니다. 사물이나 시간이나 인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입니다. 매개란 말은 뭐냐면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욕해도 칭찬하거나 욕해도 신경 끄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으켰었는가.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데 딱 맞는 사람은 오늘 또 부지런히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럼 그 반복적으로 일할 때 어떤 원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떤 대로 진행되는가, 진행되는가. 다시 말해서 이게 구약이 새 언약 처음부터 십자가를 하잖아요.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11가지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이 어떻게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끄시는가. 미리 주제처럼 걸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인간의 육체가 있잖아. 인간의 육체를 아담을 둘로 나눠요.
예수님이 아담의 상도로 오셨으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둘로 나누면 천국의 징후, 징조를 담는 육체가 있고 지옥의 징조를 담는 육체가 있어요. 두 가지 육체로 이걸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야 틈이 나야 이로써 거룩이라는 것이 갈라짐 사이에 갈라짐이 거룩이니까 거룩의 뜻이 나오겠죠. 그건 10분이가 있습니다.